요한계시록 19장 1절 소개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제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이어지는 요 장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히 세대주의 또 이러한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일 후에 18장에도 이 일 후에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 사고를 마치 시간에 연속되는 그런 사건이 정확하게 연속되는 특별히 종말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특별한 그러한 사건으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또 세대주의는 또 존 메가더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7년 대환란의 이제 직전후의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년 왕국이 20장에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집행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19장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존 메가더조차도 그렇게 요 19장을 7년 대환란 기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11장 후, 11절 이후에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장면들이 바로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 18장과 19장 그 사이에서는 1차 비밀 휴거가 일어나면서 결국 휴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1차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이후로부터 7년 대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20장에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 있어서 끝이 나면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이렇게 해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이제 벌어진다 이러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최후 심판이 올 것처럼 18장부터 이렇게 21장까지를 아주 세밀한 시간적인 그런 순서로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7년 대환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세대주의. 그러나 7년 대환란처럼 이렇게 아주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적 순서로 보려고 하는 또 그러한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해석이 강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천년주의 입장 쪽에서는 이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순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앞에 인나팔 대접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을 성도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보충 설명하는 거고 또 사탄과 악한 영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결국엔 이제 뒷장으로 갈수록 좀 더 점층적 반복법을 우리는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최후 심판의 그 최종적 장면이 좀 더 강화되고 풍성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벌써 앞부분에서 다 언급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다시 또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21장이나 22장의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러한 장면들은 앞부분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잠깐 소개가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두 장에 걸쳐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20장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사탄과의 싸움,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벌하시는 그래서 사탄을 속박하는 이러한 장면 이러한 그 형태가 사탄을 결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탄이 또 활동하도록 최후 심판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또 허락하시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림에서부터 재림, 또 창조의 그런 타락의 사건서부터 전체 종말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역사 속에서의 그 장면을 한 장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전반부는 그렇게 성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또 그러한 설명으로 또 소개가 된 것처럼, 여기에서는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형태로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되어지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시간 순서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 끊임없이 전쟁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도 이미 전쟁이 소개가 됐는데 이 각각의 전쟁들을 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인나팔 대접을 통해서 악인들과 사탄이 전부 다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17장 18장에서 소개되는 바벨론은 구약에 이미 없어졌는데 이 바벨론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바벨론은 누굽니까? 그럼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19장에서 등장하는 이 전쟁은 또 어떤 전쟁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앞부분에서 소개가 되어졌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과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분리해서 두 전쟁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두 전쟁뿐만 아니라 11절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이 전쟁은 또 어떤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영원한 그 불못에다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못은 지옥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다 멸망했는데 20장에 또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이미 다 멸망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 19장에서의 이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또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악한 세력들은 도대체 누구고, 또 이들이 다 멸망했는데 뒷장에 20장에 가서 또 그 곡과 마곡으로 등장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주의자들끼리도 해석이 다 틀린 거예요. 통일된 그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만큼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각각의 전쟁, 각각의 시간, 각각의 장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간, 또 끝나는 시간, 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장소, 이거 다 서로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통일된 종말론의 교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천년처럼 예수님의 재림에서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잡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3장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파하면서 사탄을 깨트리는 이런 아주 가장 강력한 바로 승리의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이 장면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잡아도 되지만 대부분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그러한 교회의 고난과 핍박, 그러면서도 또 교회가 부흥해가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또 악한 자들이 벌을 받으면서도 또 역시 활동하는 이런 여러 시간들, 이런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도 이렇게 또 다른 허다한 큰 음성이 외쳐지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를 강력하게 외칩니다. 19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비록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감격스럽게 노래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악한 자들의 그 모든 악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고 또 십계명을 위배한 죄악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그렇게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그 악한 자들은 이 큰 음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음녀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나왔는데 또다시 여기 음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음녀가 짐승을 탔다 이런 형태로 사탄과 악한 영을 소개하기도 하고 큰 바벨론으로 또 악한 영과 또 사탄을 소개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다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악한 위정자와 거짓 목사들이 교회를 핍박한 이러한 악한 죄악에 대해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도들이 순교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상의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악한 자들이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제 중간기 상태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현재의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성도들은 현재 살아있는 성도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육신은 썩어지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저 하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저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고 또 죽은 자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바로 거기가 천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또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영역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죽은 성도들 그 영혼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성도들을 초대하고 맞이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악한 위정자들 때문에 핍박 때문에 피 흘려 순교도 하고 또 많은 핍박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지만 그들은 가장 값진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24장로들 또 천사들을 대표하는 또 네 생물들이 모두 다 성도들을 반기면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초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초대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더라는 것이 허다한 그런 무리와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큰 우레소리로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전부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또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제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순교를 그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부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이러한 그 상태와 단계로 그들을 초대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남녀의 혼인 잔치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은혜 언약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것을 혼인 잔치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가 되어진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감격스러움을 어린 양과 맺는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언약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절대로 부자가 되는 것, 무슨 이상한 은사 체험하고 종교 체험하는 것, 또 사회정의나 무슨 평등 인권을 펼쳐나가는 것, 이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적 복음은 우리가 지옥과 죄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게 여김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그 복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신칭의와 은혜 언약,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 또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의 그러한 또 회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본질로,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시편의 1편 1절에 복이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도 완전한 복이여 이렇게 감탄문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이여, 이런 그 복을 감탄하는 고백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복의 내용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은사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신자가 되어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받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신칭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는데, 성화와 관련해서도 세마포 옷을 또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장 옷이기 때문에 구약에 이러한 그 거룩한 옷을 칭의와도 관련해서 쓰기도 하고 성화와 관련해서도 쓰기 때문에 문맥에 관련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 이렇게 주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아내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이런 게 아니라 아내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열심히 더 거룩함으로 준비해 간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잔치로 초대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이 땅에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또 열심히 그렇게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또 준비해 가는 거예요. 성화의 이러한 그 열매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을 의지하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거를 칭의에다가 해석해서 마치 이렇게 잘 준비해야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러한 준비가 공로가 되어서 그렇게 신인 협력적으로 공로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의 아내들은 이미 벌써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된 자들은 자신을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거룩한 행실들을 성도들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로 나아갔을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성화의 이런 영광스러움의 열매들을 또 그렇게 영화의 그러한 그 단계에 또 그런 복들을 입혀 주시더라는 것이 성화의 복들을 덧입혀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린 양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또 이미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아내가 된 자들은 또 다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성도들의 행실들을 거룩하게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며 온갖 고난 속에서도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칭의와 성화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는 신속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크게 복이다. 이건 이제 칭의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이런 칭의의 이런 은혜가 본질이고, 또 그렇게 아내가 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열심히 또 맺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들, 또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이제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이제 모습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의 비유로 이렇게 구약의 그러한 모습으로 끌어옵니다. 여기에 13절에 그 장수가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그 피가 튀어서 그런 피가 흥건한 그런 장수의 옷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은 스가랴서 1장, 6장에 그 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되고, 여긴 그런 스가랴서를 이용해서 그렇게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피가 튀어서 이제 옷이 다 붉게 물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장수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백마를 탔다 이러면서 백마는 좀 더 특이한 그러한 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이렇게 충신과 진리로 표현하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을, 이러면서 결국 또 하늘에 있는 많은 군대들이 그 백마를 탄 자를 또 함께 수종하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또 함께 동행하더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의 심판주로 오셔서 사탄과 악한 영들과 거짓 목사들과 또 그 악한 자들 모두를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검이 나와 가지고 그 모든 자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가두어 영원한 그러한 형벌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틀을 밟겠고, 그래서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 놓고 막 지져 밟으면 포도주 즙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을 비유를 하면서 그 포도주가 흘러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멀리 흘러나갔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14장 20절에 말 곱비 높이만큼, 또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이라서 한 300km까지 아주 그냥 강처럼 이루는 악한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구약의 전쟁 장면을 끌어다가 이제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에 사탄과 악한 영들과 또 악한 자들 전부를 이렇게 죽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장수처럼 표현하고, 또 그 장수 모습에서 더 비유를 들어서 막 입에서 막 검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이는 고대의 전쟁 속에서 그렇게 화살을 쏘고 이러한 그 전쟁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쫙 나가 갖고 뭐 전부 다 그 검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에베소서 6장에서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등장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세상에 있는 그런 권세와 정사들과 이런 악한 형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사탄은 일정 부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파괴가 되고 묶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활동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성도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 이게 종말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 직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죄악이 더 창궐하고 사탄도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꼭 그때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초림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초대교회 때도 네로를 통해 종교개혁 시대 때도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물든 그러한 진보 정부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런 악한 그러한 이러한 또 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러한 또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또 천사들을 대동해서 지금도 악한 자들을 벌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고, 최후에는 그 악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큰 잔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큰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조하는 형태로 이쪽에는 아주 큰 즐거운 잔치지만 이쪽에는 초상이 나는, 전부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죽음의 잔치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별될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9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 모두가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존 메가더나 세대주의 계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겟돈 전쟁으로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7년 대환란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전쟁으로 소개를 하면서 또 곡과 마곡의 전쟁과 다른 전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앞부분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럼 이걸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재차 반복이 됩니까? 이렇게 해석의 일관성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런 전천년주의자들도 비슷하게 재림 직전에 벌어지는 특수한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면 이렇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연합 세력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사들과 또 이렇게 교회는 한편이 되어 있고,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짐승이 잡히고, 결국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용해서, 이거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죠. 사탄은, 이제 악한 영들은 이 짐승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래서 결국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잡히고 땅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 거짓 목사들도 붙잡혀서 그렇게 영원한 유황불 붙는 그러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표적으로, 거짓 그러한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사탄의 일하는 방식은 거짓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성경으로부터 떠나고 교리로부터 떠나고 온갖 은사 체험과 기적 체험과 종교 체험에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말씀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의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 병 고친다, 귀신 내쫓는다 이러면서 이거를 제2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서 마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능력받는 것처럼, 기독교를, 교회를 이런 게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는 많은 은사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그러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말하는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과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와 또 엄숙한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 직장, 사회, 국가, 사회를 또 그렇게 건강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성화의 그러한 빛을 발하는, 이것이 기독교이지 이상한 체험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방언하고 무슨 이상한 환상 체험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발 이런 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거짓 목사들은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게 기독교다, 이게 진짜 부흥이다,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의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모르게 만드는, 성경의 교리를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뭘 믿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교리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마음으로 바로 이 들었던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의에 이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당하게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이지, 표적과 기적과 이상한 은사 체험에 빠져서 성경 읽는 것과 교리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면 성경에 무지하게 되고, 성경에 무지하면 그렇게 변질된 신앙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유혹들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초대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잔치를 벌일 사탄과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지옥의 영원한 불못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책망이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게 벌받을 것인지를 경고하는 또 그러한 압축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